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 우리가 영어로 패션 위크라고 부르는 고난주간이고요. 특별히 오늘 이 날은 우리가 홀리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날짜로는 2025년 4월 18일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시간대를, 서로 다른 두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일반인들과 비기독교인들과 모두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일반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세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세상의 나라가 결정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질서에 맞춰서, 이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광고에 따라서 오늘 7시 30분에 이 자리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를 보고 7시 30분에 정확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시간, 그리고 이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시간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저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를 부여하듯이 이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이 두 서로 다른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도 속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서 사실상 이중국적자, 이중시민권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같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 세상이 나아가는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늘 현재 이 세상의 나라의 시간,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며칠 전에 시작되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 전쟁, 무고한 어린이들까지, 노약자와 어린이들까지 희생되고 있는 이 전쟁은 아직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이 내전은 여전히 21세기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발로 시작된 이 관세 정책은 관세 전쟁으로 확장이 되었고, 수면 아래 내재되어 있었던 지구촌 곳곳의 각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 이 자국 이기주의가 수면 밖으로 분출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우리의 조국,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탄핵 정국이 일단락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징후, 서로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없어져야만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4세기의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지배 욕구의 정신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libido dominandi, 영어로 desire for domination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욕구, 타인들 위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 지배 욕구의 정신이 이 세상,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정신이요,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의 원동력이라고 이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세기, 5세기의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지적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세상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있는 이 성금요일은 이 세상의 시간, 그리고 세상의 나라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첩되면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제3지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때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정확히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은 과연 누구의 시간인가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세상의 시간이요, 인간의 시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라는 이름으로, 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렸던, 시저라고 불렸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요, 집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자신들의 시간,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로마 철학자였던 키케로마저도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너무나 반인륜적이고 너무나 반문명적이기 때문에 이 문명이 발달한 로마 제국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반드시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처형이 바로 십자가에 살아있는 사람을 다는 처형입니다. 지금 로마의 시간에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들의 세상, 그리고 그들의 시간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십자가라는 처형의 방식으로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았던 죄패의 이름, 유대인의 왕, 이 모욕적인 죄패는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세상이 과연 누구의 시간이고 누구의 세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시간, 로마의 제국, 티베리우스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욕적인 죄패를 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신들의 메시아가 비참하게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었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우리 29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로마 제국의 이 이스라엘 지배는 기원전 62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지배가 아직 채 100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식민 지배는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은 이방 제국의 오랜 압제, 600년이 넘어가는 이 오랜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이 식민 지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한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포로 공동체가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만 있다면,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제사만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이방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리라, 그런 기대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단순히 그들의 해방과 독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시간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시간이 오리라. 언젠가는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으리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기대, 그런 지배적인 기대, 그런 승리주의적인 기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국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율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대인들만, 선택받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용사와 같은 하나님, 전사와 같은 하나님이 계셔서 이 로마 제국과 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그리고 승리주의적인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나라의 정신이지, 지금 예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 아래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이 지배적인 세상 욕망, 세상 정신에 이용되거나 사용당하시는 것을 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개탄하셨고, 이러한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었던, 이미 로마 제국의 정신에 동화되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깨닫자마자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 것만 골몰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2000년 전의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첩됐던 그 시간에 과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의 실상이, 우리 모두의 실상이 사실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세상을 지키고자 했던 이 로마 제국은 그 시간에 들어온, 그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모욕스러운,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깨닫자마자
가차없이 자신의 메시아를 로마 제국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 베드로마저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없는 이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 로마 제국과 편승하여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당시 로마의 시간이었던 제6시부터 9시까지는 오늘날 시간에 따르면 낮 정오부터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낮에 흑암이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낮에 덮였던 이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흑암이 상징하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내려섰던 그 9번째 재앙, 이집트 전체를 3일 동안 덮었던 그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반드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로마의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로마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날이 바로 흑암이 덮인 이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흑암이 덮이면서 이제 모든 인간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2000년 전 그날입니다. 그러나 흑암이 덮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날,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갔어야 될 그 심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했을 그 심판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왔어야 될 그 심판, 우리 모두가 당했어야 될, 내가 당했어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있는 인간들에게 돌려야 될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고, 그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로마인들에게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판은 모든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최후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심판,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심판, 그 삶을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 사이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리시며 성령이 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모두 마치실 때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고 이제는 모두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언약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관여한 일입니다. 로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 할 거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몬 이 모든 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용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죄 사함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여겨졌던,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믿어졌던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2000년 전의 그날을, 그 시간을 함께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보는 자리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겸허히 묵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을 가리켜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인간은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자 하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주심으로써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날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첩됐던 그 시간,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로마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동일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타인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타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을 겸허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죄된 동기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님께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날 그 시간에 나의 모든 죄도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